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나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북천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죄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순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변화되어서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하면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93장이라고 했습니까?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6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박계하 15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선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생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일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죠. 지난주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텅 빈 땅이 아니거든요. 이미 토착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한 무기와 튼튼한 요새를 갖고 있었고 훌륭하게 훈련된 군사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요새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훈련된 군사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이라도 뭐 적당한 무기를 좀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직화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패는 무기가 좋고 나쁘고 군사가 훈련되고 안 훈련되고 군사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죠. 이걸 왜 나중에 저희들 이제 오늘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역대하는 물론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왜 졌지 도대체 저 바벨론한테?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 바벨론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혹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강했나 하나님보다 더 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게 그거야. 새로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의 군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앞서가요. 그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면서 우리 뒷받침을 막 해주길 바라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앞서갈 테니 하나님 뒤에 쫓아오면서 그냥 다 뒤치다거리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결심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거야. 결심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부족하고 우린 어리석어서 그렇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못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은 정말로 굳건했어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은 기적이 있는 곳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늘 일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일상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때만 성령이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괴로워요. 맨날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막 기적만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거든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직장을 왔다 갔다 무사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자고 깨는 것도 다 기적이고 그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성령 의지하는 것을 구약적인 말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 한 이스라엘의, 정확히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4장, 15장 전체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저희가 뒷부분만 짧게 읽었습니다. 사실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다윗 왕, 뭐 사울 왕, 솔로몬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사 왕 하면은 누구지 잘 모르죠. 사실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솔로몬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은 한국처럼 지금 북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은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자기 때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르호보암이 첫째, 두 번째 그 아들 아비야가 두 번째 왕, 세 번째가 그 아들 아사예요. 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아주 좋은 훌륭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훌륭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무슨 뭐 전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무슨 전쟁에서 큰 대승을 이루고 뭐 태평성대를 거두고 뭐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달라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완전히 다 씨를 말라버려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냥 민족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그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살린다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보기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혹은 기뻐하는 대로 혹은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엔 이게 옳은 거야. 자기의 보기엔 이게 기뻐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처럼 악하고 그것처럼 나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있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하여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뭐든 남기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럼 좋죠.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희들 역대하 15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14장에는 아사 왕이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 구스가 이게 먹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래요. 이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이디오피아와 전쟁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이제 승전한 왕이 돼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아사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게 역대하 15장 2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여기서 그를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거예요. 기도에 신께 간구해서 묻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주 그냥 원래 그 뜻을 묻는다면 혹은 또 예배하다 그런 뜻도 되고 뭐 쫓아가다 그런 뜻도 되고 근데 기도해서 간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너가 그를 찾으면은 그가 만나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미 찾았잖아요. 이미 기도했잖아요. 아사 왕은 14장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하고 기도하고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뭘 또 찾으래? 이미 찾았는데. 급할 때만 찾지 말고 급할 때만 의지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원어에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가끔씩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무슨 미완료가 됐으니까 계속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급할 때만 위기의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나는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늘 작은 일에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찾으면은 만나지만 버리면 나도 그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안 찾는 거죠. 근데 찾는 거와 버리는 걸 반대로 놨어요. 희한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중간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나는 적당히 믿을래. 이게 없다니까? 조금씩 의심하면서 믿을래. 그거 의심이야, 그냥.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믿지만 가끔씩 의심해. 그건 의심이야, 그거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그냥 그 나머지는 안 찾으면 무조건 다 그건 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참자마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로 싹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한다. 사랑의 반대가 미워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 난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몰라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나 저 사람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지. 그런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진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또 찾진 않지만 난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거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넌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내가 언제요? 난 안 찾았을 뿐인데 아니 너 그거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 앞서가 내가 따라갈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할래. 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할래. 또 다른 것도 의지하지만 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내가 두 가지 다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배경과 뭐 하여튼 세상적인 힘 이런 것도 의지하면서 살아갈래? 라고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하나님을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기서 사실 어머니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마아가는. 왜냐하면 마아가는 아사왕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와이프였어요. 할아버지의 와이프는 할머니지. 그래서 NIV 여러분 성경 보면은 grandmother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할머니가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와 관련이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 아세라 상을 보면은 뭐 가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세라는 생산의 여신이에요. 생산의 여신. 당시에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을수록 군사가 많아지고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면은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 강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아가가 그 아세라를 만든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든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초대 왕인 르호보암, 그 나라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태후예요. 여성이라 할지라도 나름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그 목상을 세웠다는 이유로 그냥 폐위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어떻게 해요?
빻아서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아세라상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다버리면 우리 가끔씩 주워오거든. 다시 생각나가지고 버렸다가 아예 그냥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빻아서 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빻아서 어떻게 해요? 불까지 살라버렸대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해왔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의지해야지 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승리는 성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냥 버리는 것을 넘어서 빻아서 불사르듯이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예요. 18절 오늘 18절, 그가 또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금과 은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그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를 빼앗거든요. 그 산지를 빼앗으면서 많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 전리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구별한 물건은 아까 에디오피아 전쟁에서 챙겼던 전리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전리품은 누가 갖는 거냐 하면은 승리한 자가 갖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아까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그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자니까 이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못 보던 신문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버리고. 손이 덜덜 떨리지. 그래서 몰래, 입으로는, 우리 이거 챙깁시다라고 말은 못하고, 자기가 몰래 챙겼죠, 자기가. 뭘 챙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서, 다음에 아이성과 싸우죠. 아이성에 가서 싸우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조그매. 대강 싸워도 이길 것 같아. 근데 대패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챙겼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성에서 이긴 게 하나님께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한 거야.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리품을 찾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승리했어?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 안 도와주셨어요.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막 가축 뒤 보니까 아주 그냥
튼실튼실하고 엄청나게 매끈매끈하고 뭐 좋아요. 가축들이. 어이구야, 이걸 죽이면 안 되지. 이걸 죽이면 안 되지.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챙겼어요. 몰래 챙긴 게 아니라 대놓고 챙겼지, 자기가. 대놓고 챙겼지.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게 뭐예요? 이 가축들이 다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가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남겨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너무 좋아서. 그때 사무엘이 제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 좋은 걸 바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순종을 안 하는데. 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실 리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거의 다 안 받으셔서 사실은 많은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예배도 안 받으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계속 말하잖아요. 너네 그거 찬송가 집어쳐! 예배 집어쳐! 그 예물 드리고 그만해 이제. 받지도 않는 예물, 받으시지도 않는 예물, 뭐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모스 예언자가 계속 말씀하거든요. 아니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가인과 아벨. 잘 알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니 그의 예물, 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시니 그의 제사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엉망진창이야. 흠이 너무 많아. 물론 우리는 흠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사울과 아간 모두가 다 뭐예요?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전리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욕심이 나서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든 전리품을 챙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 있었던 물건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간처럼 사울처럼 여기에 실패를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투자해서 내가 배워서 그래서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얻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자꾸 말을 하지? 기분 나쁜데?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가? 나의 투자를 우습게 보는 건가? 우습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을 우습게 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거기 열심히 살아온 것들을 우습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바로 아사는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이 우연입니까? 혹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온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당연한 한 주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 한 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그냥 일주일 그냥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나도 일주일 그냥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상에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은혜야 라고 그것을 깨닫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겉만 신앙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겉만 신앙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일상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 안에서 참된 승자가 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설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듣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바친 hon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귀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